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사실은 두 가지의 사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사건이 하나의 주제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축복의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사건이죠. 그리고 그 사건을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사건은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로부터 시작해서 이 두 가지의 사건에 나오는 주제,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 10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주된 흐름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질문 가운데 대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참 단순하고 간단한 질문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을 조금 쉽게 지금의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우리 옆분들에게 좀 이렇게 먼저 질문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분들을 바라보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이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중심으로부터 나올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은 항상 이 고백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고백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또 교회 생활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의 삶의 자세,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법,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구원받았는가라는 그 질문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성경에 진행되어지는, 성경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하나하나의 교훈들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은 나는 구원받았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 가운데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답을 첫 번째 우리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을 통해서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예화인, 첫 번째 사건인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13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지역,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성전에 나와서 성전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 아주 너무나 당연한 간습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신 뒤에 그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 자녀들을, 그들이
관습과 습관을 따라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냥 평범한 그 당시의 관습을 따랐던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평범하고 일상적이었던 사건이 제자들의 한 가지 행동 때문에 전혀 다른 관점의 사건으로 바뀝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이었죠. 제자들이 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았을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제자들의 성품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본인들의 생각과 본인들의 관점, 더 정확하게는 좀 잘못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았던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열심히 있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을 하는 동기, 그 일을 하는 목적이 예수님을 위한 것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으로 열심히 한다면 그 열심에는 반드시 문제가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문제가 오늘 놀라운 메시지를 만들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어린이 다가오는 것을 막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이 나오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으로 비유하시며 한 가지의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말씀하는 거 중요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서 이런 자가 누구일까요? 당연히 어린아이겠죠.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이 어린아이는 단순하게 그냥 어린아이,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어린아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아이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하는 직유의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역사를 받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 중, 특징들 중 몇 가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하죠.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어린아이들이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우리가 어른들이 무엇인가를 거짓말로 말하더라 할지라도 그 거짓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죠. 물론 요즘의 아이들은 좀
철이 빨리 들어서 한 4, 5살, 6살, 7살만 돼도 여러분의 거짓말을 다 꿰뚫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하여서 어른들이 말하는 그 말들을 그냥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나이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철저하게 부모님을 어떻게 하죠? 의지하죠. 그들은 그들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 혼자 무엇인가 막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게 있을 때는 즉시 누구를 부르죠? 엄마를 부릅니다. 아빠는 잘 안 부르는데 엄마를 부릅니다. 그 말은 어린아이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면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배경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있기 때문에. 즉 철저하게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그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했을 때는 그 아이들은 반드시 그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아이들의 이러한 특징, 바로 이러한 순수하고 그리고 의존적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 특징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즉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의지하며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여러분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전하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게 되는 조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 옆 사람에게 말하면 부끄러우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삶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삶인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던 질문이지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참 부끄럽더라고요. 특별히 빌 하이빌즈 목사님이 쓰셨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과 함께 이 질문을 돌아보았을 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을까? 라는 그러한 마음까지도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도 오늘 이 질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라는 이 말씀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씩 저희
낙원교회의 모토잖아요. 1%씩 바뀌어가는,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할 수 있고, 조금씩 하나님을 더욱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고, 조금씩 하나님을 더 믿고 나간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조금씩 성장하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말하고 난 뒤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연이어서 일어나요. 이 사건이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난 것은 바로 이 어린아이의 사건과 연결되어서 한 사람의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인지, 아니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며 한 가지의 주제를 연결하기 위해서 그 뒤에 배치해 놓은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앞에 나왔던 어린아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법,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누었던 그 말씀을 기초로 이 말씀을 읽어본다면,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 부자 간원이기도 한데요, 이 부자 청년의 질문,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로 계명을 지켜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명을 조금 더 넓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 말씀 속에서 들려왔던 율법, 율례를 지켜라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켜야 됐던 바로 율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만큼은 그가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지켜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21절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러한 답변을 하는,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부자 청년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그를 보시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약에 들어와서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율법은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한 30명만 지켜도 되고.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은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예, 맞습니다. 율법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왔던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 나왔던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에 와서 지켜야 되는 율법이 많이 간소화됐고 더 쉬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이야기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그 말씀 속에 구약의 율법이 모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예요. 율법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셨던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딱 한 가지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말 속, 사랑이라는 이 단어 속에 바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율법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 힘썼던 이 부자 청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너무나 칭찬할 만한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가 했던 것들을 칭찬하시며 한 가지의 조건을 더 이야기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한 가지의 조건을 더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자 청년을 칭찬하면서 잘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지킨 거 너무 잘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지켰던, 너무 칭찬할 만하고 잘했던 것, 그것과 함께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이것이란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다 담겨 있죠.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정말로 그가 부자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의 모습,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들이 가장 재산과 같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또 다른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어쨌든 조금 이따 그것을 살펴볼 것이고요. 어쨌든 이 음성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내버려 두고 뒤돌아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지금 예수님께 왜 왔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죠.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다면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 예수라는 분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영생이 있는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해 줬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본인의 길을 갑니다. 왜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 속에서 서로 가지고 있는 그 대화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지켰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이 계명을 지켰느냐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켰느냐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함께, 지지난주인가요? 네, 그때 나누었던 이혼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룬 적이 있습니다. 율법 중요하죠. 그러나 그 율법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셨던 말씀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은 그 계명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가 지켰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지켰느냐라는 이 말씀 속에, 이 말씀 안에서 그는 그 계명의 문구, 계명의 조항을 네가 따랐느냐라는 것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저 계명을 따랐던 그 모습을 자신 있게 주님께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자신감 속에 담겨 있는, 그 자신감 이면에 있는 진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신 겁니다. 무엇으로요? 그가 의로 여기고, 당시에 부자가 된다는 것은 믿음이 있고 내가 신앙을 잘 지켰고 계명을 잘 지켰다는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증거가 되었던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킴으로 그가 얻었던 그 재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야 했던 그 모습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던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슬픈 기색을 하면서 바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 그가 원했던 영생을 떠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모습이 일어났을까요?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구했지만 영생보다 더 소중한 것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영생보다 이 땅에서 얻은 명성, 이 땅에서 얻은 재물, 이 땅에서 얻은 그 무엇인가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보다 명예가 더 좋습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이 더 좋습니다 라고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을 때 과연 우리는 이 부자 청년과 다른 모습일 수 있을까? 처음에 저희가 서야 되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죠.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이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누구십니까?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생각은 지금까지 배우고 세뇌되었던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첫 번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여러분 정말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돌아본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낙원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 이 질문이 주어졌을 때 정말로 나의 첫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로만 나는 기뻐합니다. 예수로만 나는 감사합니다. 예수로만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문제는 그거였어요. 정말로 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소원하는 마음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영생을 소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한 자격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바로 세상의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첫 번째,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 그분을
붙잡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더 정확하게는 영생을 취하지 못했던 바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영생의 자격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에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믿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믿음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잖아요.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그 영접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영접 기도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우리가 그 전도를 하면서 영접 기도를 같이 하고 나면 영접 기도를 한 뒤에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당신이 영접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영접 기도를 할 때 이 영접 기도에 그의 마음을 드렸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정말로 받아들였는가? 라는 질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너에게 우선순위고 내가 너의 전부이냐?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인데요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라고 말하면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 이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물질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서 더욱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재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 안 좋아하시나요? 제가 요즘에는 잘 안 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돈을 안 좋아한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천국에 아무도 못 들어가실 거예요. 나는 돈을 정말 안 좋아한다. 천국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난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손 드셔야 돼요. 나는 돈을 안 좋아한다. 손 드십시오. 안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돈을 좀 달라 그러려고 그랬더니 없으시네요. 나는 명예를 안 좋아한다. 아무도 없으세요? 그럼 저희는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명예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에 묻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질문 가운데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가 제가 지금까지 전해드렸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당당하게 나는 주님만을 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27절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의 구원 앞에 서 있다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여러분이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구원받았다고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과 이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결단코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27절 후반부 읽겠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시작,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니, 만약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도 경험했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선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일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받았던 은혜,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그때에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멋진 삶을 살아도 우리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에게 부족한 한 가지를 채우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욱더 하나님께 붙어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별로 마음이 안 닿아도 그냥 억지로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합니다.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초등학생들이십니까? 예, 다시요.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면서, 정말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면서 새벽 기도도 사모하시고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